당신은 큰 실패를 경험한 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고 싶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숨는 것입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실패가 크면 클수록, 그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후 놀랍게도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간음, 살인 교사, 권력 남용, 어느 하나도 용서받기 어려운 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모두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끝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거야. 그런데 다윗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편 52편이라는 놀라운 고백시를 남깁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이런 용기를 준 것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실패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2편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실패 후에도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것을, 그리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당신의 죄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시편 52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은밀한 중에 지혜를 나로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거움과 기쁨을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함을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사용한 두 개의 단어, 인자와 자비입니다. 먼저 인자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할 때 하는 서약과 같은 사랑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된 사랑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리 부모 속을 썩여도 혈연 관계가 끊어지지 않듯이 말입니다. 다윗이 헤세드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자비라는 히브리어 람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기 뱃속의 아기를 향한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임신한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태중의 아기가 발로 차서 잠 못 자게 해도, 입덧으로 고생시켜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합니다. 아기가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본능적 사랑,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다윗이 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적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가 뱃속 아기를 사랑하듯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을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약속하신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확신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버리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품어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신은 실패한 자신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실패했어. 너무 자주 넘어졌어. 이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런 당신에게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놀라운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금간 자리에 금박을 발라서 다시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금박으로 이어진 그릇이 원래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던 자리가 오히려 가장 빛나는 부분이 됩니다. 킨츠기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깨짐은 물건의 역사의 일부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진 부분을 보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 난 자리에 당신의 은혜라는 금을 발라주셔서 더욱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의 라함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죄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진실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편 51편 2절 말씀입니다.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 대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어.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부터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탓, 아내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책임 인정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나왔을 때 예, 제가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잠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께만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다윗이 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회개입니다.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려고만 하지 않으시고 치유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보세요. 죄를 고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입니다. 정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내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더 화내시지 않을까? 더 큰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괜찮다, 문제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도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방사능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정부는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복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고 적절한 치료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숨기고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했지만
진실을 고백한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있을 때는 영적 상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숨겨온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숨겨온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실한 고백은 용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당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우슬초는 매우 특별한 식물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식물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질 때 반드시 우슬초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슬초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슬초는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처방해 준 약과 같은 것입니다. 약이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준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슬초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깨끗해질 방법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즉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정결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정결함을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보다 희다는 것은 완전한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당신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려 얼마나 애쓰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 절대 그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내 의지력으로 극복해 보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더 깊은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우주복을 어떻게 세탁하는지 아십니까? 우주복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우주 먼지와 방사선 물질, 극한의 온도 변화로 인한 화학적 변화 물질들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세제나 세탁 방법으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비고 문지르고 강한 세제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나사에는 특별한 세탁 시설이 있습니다. 극저온 처리, 특수 화학 물질, 방사선 제거 장치 등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첨단 기술과 장비가 동원됩니다.
우주복 한 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데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벽합니다. 새 것보다 더 깨끗해집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에서 특별한 기술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죄의 더러움은 우주 먼지보다 더 끈질기고 제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윗이 우슬초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포기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보내실 구세주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힘으로 불가능한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 불가능한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만이 참된 깨끗함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세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세요. 그럼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고백하세요. 주님, 이 죄를 제가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저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셋째, 죄책감이 다시 올 때마다 십자가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더럽다는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넷째,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을 눈보다 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창조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야차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단어입니다.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것은 야차르이지만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사람은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수리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개선해 주세요도 아닙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놀라운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마음이 수리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부분적인 개선이나 보수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치 너무 낡아서 고장난 자동차를 보고 이건 수리할 게 아니라 아예 새 차를 사야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천지창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 안에 새로운 마음도 만드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이미 너무 망가져 버렸어. 고칠 수 없어. 손 쓸 방법이 없어.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재사용 기술입니다. 원래 우주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한 번 우주에 다녀온 로켓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다시 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온도, 엄청난 압력, 우주 방사선, 이 모든 것을 견뎌낸 로켓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회수해서 새롭게 개조해서 다시 사용하면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로켓은 한 번 쓰면 끝이야. 하지만 스페이스X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주에서 돌아온 로켓을 정밀하게 착륙시키고 손상된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같은 로켓이 몇 번이고 우주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재사용된 로켓이 새 로켓보다 더 성능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던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수리나 보수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의 재창조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고 이건 이제 못 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 아니라 재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실패와 상처를 수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내십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포기한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돼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당신의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놀라운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흠없는 송아지, 비싼 향료, 화려한 의식,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드리는 웅장한 제사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큰 것을 드려야 해, 값비싼 것을 드려야 해, 완벽한 것을 드려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아픈 마음을 의미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마음, 흠이 있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는 완벽해야 하는데 왜 상한 마음을 드린다는 거지?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왜 깨어진 것을 드린다는 거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것보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포장지는 멀쩡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선물보다 포장지는 구겨졌어도 속에 진심이 가득한 선물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멸시치 아니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받아주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자신의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혐오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이 다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나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기도해도 될까? 좀 더 마음을 정리하고 좀 더 완벽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 완벽한 사진만 올렸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완벽한 각도, 완벽한 조명, 완벽한 배경,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필터로 수정하고 포토샵으로 보정하고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야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리얼 인스타, 진짜 모습, 운동입니다.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 정리되지 않은 집, 실패한 요리, 우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불완전한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보다 이런 리얼한 사진들이 더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댓글도 더 많이 달리고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보다 진짜 모습에 더 끌렸습니다. 상처받은 모습, 힘든 모습에 더 공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완벽함 속에서는 자신을 찾을 수 없지만 불완전함 속에서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 깨어진 모습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제사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제사입니다. 당신의 후회가 제사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상한 마음을 귀한 제사로 받아주소서. 주님, 제 상한 마음을 귀한 제사로 받아주소서. 당신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더 이상 완벽한 모습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52편을 통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진실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며 상한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성경 속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윌버포스는 젊은 시절 전형적인 방탕한 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박, 술, 향락, 그가 하지 않은 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런 그가 26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한 후 그는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죄를 저질렀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실패로 인한 죄책감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마치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영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없애자는 것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1787년부터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년차 실패, 2년차 실패, 3년차 실패, 18년이 지나도록 계속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저 몽상가를 보라.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시간 낭비하는 바보.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윌버포스도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패가 자꾸 떠올라서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거룩한 일을 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7년, 18년 만에 노예무역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3일 전인 1833년에는 완전한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과거의 죄와 실패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었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만들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윌버포스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에 대한 5가지 귀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실패가 아무리 크고 당신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 그 계약적 사랑과 어머니 같은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의 진실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당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노력이나 의지력으로는 불가능한 정결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수리나 개선이 아닌 천지 창조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당신의 마음에 이루실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실패는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진정한 마지막 장입니다. 당신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나는 안 돼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너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상한 마음을 제사로 드렸을 때 그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다윗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그분의 보혈로 씻겨졌고 당신의 마음에 성령님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회복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도 없고 죄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실패와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바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본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숨고 싶었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제 실패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듯이 저도 제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저를 눈보다 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옵소서.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도했듯이 저도 간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제 마음에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제 상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제 모습도 깨어진 제 마음도 주님께는 귀한 제사가 됨을 믿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모습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윌버포스처럼 제 실패와 상처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받은 회복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5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실패로 인해 절망할 때마다, 당신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연약함보다 크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불가능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귀에,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하루에 계속해서 속삭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 클릭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고백과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말씀 안에서 함께 회복되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